지난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이것만으로 보면 명절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명절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고 조사했더니 10명 중에 4명이 명절 우울증을 경험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성보다 기혼 여성이 1.5배 많다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명절 스트레스로 이혼에 이르는 가정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매일 이혼 신청이 평균 200건이었는데 작년에 설 연휴 직후에는 4배로 늘어서 800건이 넘게 이혼 신청이 있었고, 추석 지난 다음에는 5배가 늘어서 하루 1000건이 넘는 이혼 신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명절 지내면서 음식 준비하느라 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일로 우울하고 낙심한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제 아내에게 당신도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20년 넘어서 이제사 그런 얘기를 하냐고 엄청 반성했습니다. 수고 많았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하다 라고 말해주고 전화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바울이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바울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교인들이 바울이 정말 사도냐라고 그 권위를 의심하기도 했고 때로는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혹시 내가 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겪고 있는 환경이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보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자신의 삶의 보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예수님 계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도 낙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예비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될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은 바울이 아마도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때가 57년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의 나이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 연령대는 노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의 이런 상태를 보면서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다른 말로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낡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썩어서 못 쓰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작년에 군대를 갔습니다. 언제나 꼬맹이 같은 아이일 줄 알았는데 어느 틈인가 보니까 저보다 더 키가 크고 힘도 세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있을 때 저를 뒤에서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말로는 좋아서 그런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힘 자랑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서 빨리 좀 놓으라고 그랬더니 아니 벌써 다 컸다고 슬슬 웃으면서 이게 뭐 아프냐고 그러면서 꽉 조이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럴 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점점 낡아지는구나 라는 겁니다. 스리라는 학자에 따르면 사람의 몸의 기능은 절정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기억력은 10살에서 20살 때 절정이고 상상력은 20살에서 30살일 때 절정입니다. 창조력은 30살에서 55살일 때가 절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력은 20살에서 30살 때까지가 절정입니다. 이 결과로 보면 50대 중반의 나이,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 그때 몸의 기능들은 점점 약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해진다고 생각될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향해서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은혜의 섭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속 사람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 속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새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속 사람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겉사람은 사용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속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치 씨앗에서 싹이 터오난 것 같이 날마다 새로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믿음에서 경험하는 성화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우리가 의무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몸은 점점 낡아지는 것 같지만
내 믿음이 늘 새로워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의 아내에게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믿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목사님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전혀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팍 박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믿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설명됩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면 물고기 5마리,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게 뭐 어려운 일이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속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거듭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좋은 술 친구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를 은근히 속으로 사랑하기 시작했다. 중년 이후에 그는 영적인 두 번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낡아지는 것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따라서 속사람도 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남자 권사님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작년부로 이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또 다른 분도 목사님, 저도 작년에 이제 연말로 퇴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퇴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과 같은 경험이겠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퇴직하는 일이 있고 건강이 연약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월이 지나고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속사람이 사랑스럽게 변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에는 대조적인 세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잠시와 영원, 그리고 환난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단어를 두 개로 나누어 보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환난은 잠시이고 경한 것이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환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이 환난이 잠시이고 경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과 비슷한 고백을 로마서에서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난이 가볍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만큼 힘든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 경험하는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너희도 이기게 될 거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물질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큰 건 아니고 좁쌀만큼 작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린다면 혹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해서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건이 또 있습니다. 숫덩이입니다. 만약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숫덩이 하나씩 나눠드린다고 한다면 맨손으로 받지는 않으실 겁니다. 휴지를 꺼내가지고 휴지로 싸서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졌지만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떨어뜨릴까 봐 귀중히 받는 반면에 숫덩이는 받기를 꺼리게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숫덩이 탄소가 땅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지열을 오랫동안 누리고 그리고 무거운 압력을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내게 될 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저 숫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환란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동시에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찌르는 가시를 보면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따구리 한 마리가 이제 통나무를 쪼게 됐습니다. 딱따구리가 매일 하는 일은 통나무를 쪼는 일입니다. 어느 날 딱따구리가 통나무를 쪼고 있는데 마른 벼락이 그 나무를 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가 절반으로 쭉 갈라지게 됐습니다. 옆에서 그걸 보던 짐승들이 딱따구리에게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네 그 작은 불이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쪼갤 수 있냐 그 질문에 딱따구리가 대답합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부리로 이 나무를 쪼았을 뿐입니다. 우리 삶에는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그는 것 같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매일 지속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마른 벼락이 그 나무를 쪼개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바꿀 수 없어도 고난에 대한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고난의 시간에는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으로 있는 사람은 지금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늙어가면서 이제 자신도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뒤에 10년 후인 67년경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기 10년 전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낡아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는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삶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에게 8살 난 외동딸이 있었는데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잃은 그 어머니는 믿음도 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딸을 생각하면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천국을 봤습니다. 딸이 천사들과 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자신의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엄마 왔다. 그래도 이 딸이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천사랑 노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또 딸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아무개야 엄마 왔대도 그래도 이 딸이 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꿈이 깼습니다. 꿈에서 깬 집사님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 딸이 죽어서 불행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랑 사는 것보다 100배는 더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보이는 것, 그것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95년 서울 외곽의 백정마을에 살던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에 들려 죽게 됐습니다. 당시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보던 아들 봉출이라는 아들이 당시 한양에 있던 제임스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자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제중원에 있던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백정마을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가 백정 박성춘의 병을 고쳐주고 그를 살려냅니다. 죽을 줄 알았다가 살아나게 된 이 박성춘은 그 성의에 고마워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양반과 백정이라고 하는 건 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는데 교인들이 그 백정인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박성춘은 그 교회 장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봉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나중에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박성춘은 온 가족을 데리고 북간도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청년들을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박성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해방의 날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해방의 날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합니다. 당시 보이지 않았던 그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은 오늘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은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화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